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66권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각 권별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묵상했을 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게 이 로마서의 또 커다란 주제입니다. 또 레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또 거룩하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성막을 짓고 또 그 안에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또 레위기의 또 특징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그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또 성도들을 잘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또 이 책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한 것들을 잘 일러주는 것이 또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짚고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록한 책입니다. 시편에는 이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의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7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할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과거의 예루살렘을 회상하고 과거의 시온을 회상을 하고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노래를 시편 137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은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부분 이방 땅 또 이방인들과 겨누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많은 그런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비슷한 점을 찾고 거기에 또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이방 땅에 살아가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이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방 땅마저 버려진 그곳마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구역과 다니엘서는 히브리어, 즉 당시 유다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이 아람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아람인들과 뿐만 아니라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인들 이 주변에 아주 큰 이 영역들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 일부가
이렇게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특정한 한 군데, 유다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널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묵시록이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묵시이다 보니 우리가 교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쉽게 말씀을 접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만 집중해서 본다든지 혹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꿀 때 그 꿈의 내용만 집중해서 본다든지 하면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치 큰 그림을 이렇게 퍼즐 조각으로 완성을 할 때 하나의 작은 퍼즐만 가지고 큰 그림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그런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이 다니엘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또 그것이 무엇인지 늘 깨닫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과 4장에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지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2달이란 1년이 지난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정신을 잃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두 번째 꿈을 꾼 이후에 1년이 지나고 그리고 7년 동안에 이제 정신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총 8년의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 43년입니다. 이 43년 기간 중에 8년을 빼면은 35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엘서 이 4장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한 지 35년쯤에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나이는 1장에서는 소년 다니엘로 이렇게 나오죠. 대략 15세로 규정을 한다면 3장에서 4장까지 왔을 때 35년이라는 세월이 15세에서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이 4장의 시점은 다니엘의 나이는 한 50세 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지금 이 4장쯤에는 중년이 돼서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릴 때 인사말, 그리고 그 당시 때 왕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릴 때 그 상황을,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당시 조서의 이 틀을 충분히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강을 원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임금이 이 조서를 쓰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적과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조서를 썼다라고 이 조서의 첫 부분에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사실 2장에 보면은요, 이적과 기사 2장과 3장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번 정도를 체험을 했죠. 큰 신상을 통해서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한 그런 내용을 그는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극렬한 풀물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주는 이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왕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제3자가 다니엘이 제3자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서를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았던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꿈으로 만나고 또 그것을 경험한 그런 내용을 2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그 다음에 오늘 18절까지 꿈 내용은 10절에서 18절까지고요. 4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내일 또 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해몽을 해달라고 했지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때 박수장 벨드사살, 다니엘을 이제 불러서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10절 그 이후에 보면은 꿈의 내용이 나오죠. 왕의 환상은 이 땅 중앙에 하늘에서 닿을 만한 아주 높은 그런 나무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열매가 거기서 맺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만민들, 들짐승들이 또 새들이 그곳에서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립니다. 열매를 떨어뜨리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짐승과 새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 이제 꿈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나무는 결국 구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이 새하고 노추라고 해서 동요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이제 정신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이제 꿈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그래서 이 어려운 꿈이지만 18절에 보면 거룩한 신이 가득한 다니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18절 오늘 읽어본 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가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거룩한 신이 가득한 그런 상황, 즉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이방 왕들을 들어서도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초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의 교만함이 또 이렇게 1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해석할 수 있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조서 초반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주권과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방 왕도 그렇게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다니엘서 4장 18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기도 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이방 땅에 비록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 주님이 또 우리를 쓰실 것, 계획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